오늘 메시지는 불신앙은 영광을 자기가 취한다. 반면 신앙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직사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이라는 직분을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도구로 사용한 신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자신이 스스로 그대로 흡수함으로써 참 왕이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결국에는 심판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첫째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이고요. 그럼에도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상태로 들어오는 일, 즉 구원에 관한 구원으로의 초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 불신앙은 영광을 자기가 취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려드린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불신앙은 교회 바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교회 바깥, 즉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이 있고 또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도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즉 세상에 속한 사람이어서 당하는 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아니냐 밖이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전자는 대놓고 안 믿은 경우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안 믿지만 겉으로는 믿는 척한 경우인데 둘 다 공통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결국에 심판받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사도행전 저희 이제 텀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약간 서론격 메시지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례로 들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바깥의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심판의 예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의 경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경우, 나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한 케이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떠오르실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부부였고 한 날에, 그러나 서로 다른 날에 심판을 받아서 즉시 사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경우는요 꽤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심각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텀에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가 누구냐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 것인지 불꽃 같은 눈으로 각 사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눈에 아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단으로 그렇게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검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다는 것은 커다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적인 이 문제, 이 실상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처방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간은요 기회라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점검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때는 곧바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더욱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자신의 교회부터 심판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 또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즉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이 섞여 있는 것이 이 최후 심판의 날 극단적으로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죠.
이 참 백성들은요, 이 구원받는 것은 이미 기저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즉시 심판자 주 예수님께로부터 결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긴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는 각기 다르죠. 혹자는 열심으로 마치 감추어진 보화를 캐듯이 찾듯이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고 찾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한 것이에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모든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하루하루 생을 꾸려온 것입니다. 마치 내일 오전 9시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매일매일을 제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이 전자에 비해서 주님과 주님 나라와 주님 복음과 말씀에 덜 열심을 내었거나 또 열심을 내었어도 그 정도는요 업앤다운이 있고 한결같이 못한 것입니다. 할 때는 하는 것 같다가 또 식으면 맹숭맹숭해지는 것이 반복되어진 채 그렇게 생을 꾸려온 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앞선 사람에 비해서 주님께 받을 칭찬이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지금 마지막 날 신자를 대하시는 주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참 백성들의 각각의 수고를 결산하시는 주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족 구성원들 말입니다. 이처럼 심판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은 먼저 심판을 하시는데 주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요. 오늘 헤롯이 보여주는 그의 생의 결말,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생의 마지막이 보여주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이 부부의 경우 한 날 심판당했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시간대에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사람은 각기 자기가 행한 일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이 좋든,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이 대신 좋든, 심지어 여러분의 남편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좋든, 여러분의 아내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좋든, 이것이 여러분 자신이 받는 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칩니다.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의 행하신 바로 그 일 가지고 각 사람은 주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심판은 어떠합니까? 각 사람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은 영광을 자기가 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메시지예요. 대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는요. 하지만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실은 믿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자신을 위장한 사람이 받을 심판은 더 중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일컬어지는 모임에서 우리 각 사람의 행동은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 전할 때요, 어느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리가 중요한 거니까요. 앞서 이 두 부부의 이야기로 사도행전 5장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6장은요, 누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섬김을 행사할 수 있는가, 즉 교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이 일이란 구호 물품이 균등하게 혹은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합당하게 배분되는 일을 일컫습니다. 당시 유무상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사도 앞에 내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함께 갈 가족을 그리스도 주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천국의 모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유월절이 성취가 되었죠. 그 후 50일 뒤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보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인 마냥 성령으로 취한 이 사람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속에 충만한 것을, 가득한 것을 발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한 후에 아버지, 여기 제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수확을 아버지께 내보이니까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들이 위하여 죽으신 자들, 즉 구속한 자들에게 일일이 보내셔서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인을 치시는 사건이 오순절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날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히 추수의 때이죠. 이 강력한 성령의 오심의 사건, 이 역사에 예루살렘 도시가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사도 베드로는 이 일은 옛 선지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유대 사람 여러분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점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친히 살리신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같은 강력한 역사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고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즉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작 그 아들마저도 죽이게 한, 영원히 멸망당해도 딱히 할 말 없는 이 파렴치한 짓, 큰 죄에 대해서 어찌할 바 몰라 가슴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음하는 와중에 베드로 사도님,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각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씻음을 받아라. 구약의 마지막 절기가 성취된 이날, 오순절날 약속된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서 주어져 가지고 이날 기존 120명의 그리스도 신자들 위에 3,000명의 신자가 새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태어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남호주 이 애들레이드에 살고 계시는 한국 사람을 전부 합하면 3,000명이 될까요? 이 엄청난 숫자가 한꺼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5,000명, 남자의 수만 5,000명이요. 너무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요점은요,